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미국이나 몇몇 나라에서는 5월 달에는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6월 달에 그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나눠서 지키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요구를 합니다. 무조건 순종과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아사왕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의 태우 위를 폐하기까지도 사실은 성경이 합니다. 우리는 항상 판단의 기준이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 합니다.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정조모의 이름이 룻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정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룻이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룻기를 보면은 유대 땅에 흉년이 됩니다. 이때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말론과 길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흉년을 펴서 옮겨갑니다. 살다가 남편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장가를 보냈는데 또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 셋만 남은 거죠. 이때에 소식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유대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두 자부를 데리고 길을 출발하다가 생각합니다. 이들이 날 따라가 보았자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데려가겠냐. 두 자부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가 보았자 고생만 하지. 내가 지금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다. 너희들이 그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둘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요. 그래서 나오면 또 이야기합니다. 날 따라가도 전혀 소망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이제 오르바란 자부는 이제 그 어머니 말을 듣고서 자기 어머니,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룻은 안 돌아가니까 야 너도 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예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했을까요? 바로 모함 여인이 바로 아비멜렉과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가나안 언약의 비밀을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자, 남편이 살아있든지 하다못해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같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도 있는데 남편 없죠. 자식 없죠.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어머니 모시고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개인의 행복을 다 버리고 복음 한 가지 때문에 결단하여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집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고 공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예비해 오셨던 보아스를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친족을 만나게 만들고 대를 잇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란 자식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게 되어지는 왕의 족보에, 예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복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뭐 부모에게 자주 전화 드리라, 뭐 용돈 드리라, 편하게 해드리라, 이건 다 세상적인 상식 수준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서 기도하라고,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예수는 안 오셨어요. 그럼 아이들 표현대로 뻥치는 거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종말이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더디 응답받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으라고, 이미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종말에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 것에 치와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말씀을 합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로는 영적 부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실제 교회를 위해서 평상시 기도도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에도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은혜 받는데도 정말 중심을 잘 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도덕도 전도와 선교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을 위한 훈련 받으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면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창시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 돈, 성공에 관심이지 영적 부분에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 믿고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창시 12장 1절에 3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정말 놀란 신분을 한 날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이루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가장 축복되게 이끄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언약 잡을 때 하는 성역사 하시겠다고.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진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돈, 성공, 나 잘 되는 거,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소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의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말이 의미를 몰랐어요. 복의 근원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터뜨리시는 겁니다. 까닭없이 그 땅에 뭐가 왔나요? 기근이 왔어요. 혹시 인생이 기근이 오지는 않았나요? 기근 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속수 묻히고 아내 빼앗겼어요. 대책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전혀 내면 안 된다는 무능 속에 빠지는 않았나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뭘 잡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너희들이 복을 받는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실까요?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응답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건실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 받을 신분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신분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문제를 왜 주신다고요? 문제의 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지 우리가 낭망좌절할 필요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해답입니다. 기도 자모로 붙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적 문제가 많은 분 있나요? 온 세상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나요? 제대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자존심 버리고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사실 도전해야 합니다.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정인으로 쓰기 위해서 내게 질병의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시험토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한 번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이 성악을 했던 여자분인데 이 목에 암이 걸려서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병원이 진단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자, 이분이 평생 기도하기를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다 마음 먹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남은 6개월 선교하다가 죽자.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북한 탈북자를 만나게 만들어서 그들의 복음 전하게 만들었어요.
복음 전하니까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양육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지고, 또 탈북자들 중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지고, 그죠? 이거 정신없이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교회 섬기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 버렸어. 1년 지나가고,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산 것인가 하면은, 이태전이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15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복음의 증인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혹시나 되는 일이 없습니까?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속수무책이라 자기 힘으로는 바로 싸울 수도 없어요. 한계에 부닥쳐진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혹시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사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괴롭힌 자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죽었지요. 형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지요. 형들이 종신노예로 동생 팔아먹었지요. 이산 여인 만나서 감옥 갔지요. 근데 이 관계가 여러분 정말 복음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축복이라.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는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가 권세를 깨닫고서 정신차려 건신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미 뭐 하셨다고요? 100%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자는 이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단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왜? 원수로 보여주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꿔서 말하게 되지만 그 사람도 사단에게 지금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사단에 속아서 우리 부모,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도 어쩌면 마귀에 속은 사람이란 말이거든. 다윗이 왜 끝까지 사울왕을 용서한지 압니까? 사울왕이 귀신 들린 걸 알았거든. 본성이 아니라 저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어요. 무엇으로 가능한지 압니까? 우리 눈이 열려지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됐나요? 죄를 인하여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당연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단 말이요.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이야기를 조금을 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903년생입니다. 태어나셨고 집안 환경이 그래도 조금 좋아서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경상도 청도 군청에서 재무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저 할아버지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돈 있고 이쁘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여자들이 붙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10년을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뭐 한 것인가 하면 이제 첩 때리고 일본으로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 할머니는 너무 힘든 거죠. 그때 이제 삼남매를 데리고 우리 할머니가 정말 고생하고, 그래 저희 아버지 나이가 10살 이전에 아버지 얼굴을 못 본 겁니다. 이제. 그리고는 성장하면서 제대로 아버지 공부도 안 시켜줬지요. 아버지 노릇도 안 했지요. 그냥 정말 고생하면서 자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저희 할아버지 한국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때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 요청으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다 열심히 있는데, 본인 혼자서 지금 어떤 기분인 것인가 하면 꼭 물 위에 기름 떠듯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것은 그 할아버지를 정말 극진하게 할아버지를 모셔요.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면서 문안 인사드리고, 갔다 와서는 또 인사하고, 또 방 밑에 손을 넣어보고 방이 따뜻하냐 날 보살피고, 여행 경비를 해서 여행 다니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혼자만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참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랑받을 만 아무 자기 없는데, 자기 친구들 보니까 자식들을 위하여서 등골 빠지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자식들이 버림당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뒷방신세가 되어서 효도도 못 받는데, 자기가 이렇게 효도를 받는 모습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효도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할아버지 고백이 간간히 들었던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고백하기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건져 구원했던 그 말이 귀에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아비 노릇도 못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히 그 인생의 전도자로 바꾸는 걸 제가 보았어요.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 겁니다. 그죠?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지거나, 아이고 저렇게 가치없는 인생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뭘 희생할까, 이게 되지면은 사실 이게 힘들어요. 초창기 우리 한국에 왔던 그 하디 선교사, 의사 출신으로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죠? 한국 땅에 와서 보니까 평생 이빨 한 번도 안 닦아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해. 냄새가 너무 입냄새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온몸에는 그냥 막 이투성이고 막 벼룩이 띄고 막 그냥. 이거 완전히 야만인이야. 그냥 막.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것인가. 접근을 못하게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거기다 자기는 에디터로 공부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목에 교만이 딱 들어가서 그냥 기도 헌신하게도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 내가 선교 실패한 것은 이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 원산에서 그 선교사 기도에 모이면서 자기 죄를 자백을 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영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니 내가 무슨 선교사냐고 울면서 그들 앞에서 통회하면서 하디 선교사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다 함께 통감 울었어요. 그냥. 여기서 시작한 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요. 그것이 불이 붙은 것이 평양 산지령교에 시작되었던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고 회개 운동의 사실 시작되었어요. 왜? 영은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것 생명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노론 15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령이 나옵니다. 집에 와서 헤아려 보니까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네. 이놈이 얼마나 두려워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외롭고 춥고 맹수 울음소리 오돌 떨면서 소리 내면 잡혀먹을까 싶어서 그냥 뿡뿡거리면서 있을 그 어린 양을 생각을 하니까 이 목자가 가만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횃불을 들고서 온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어린 양을 찾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목자의 심령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 보험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삶들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영원사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협업과 분업입니다. 백시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말을 하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뭘 의미할까요? 연합성을 강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우리는 하나 주신 것 같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원내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여서 중직자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놈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지역에 좋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내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장로들의 전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따로따로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문설 피를 바르고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원내스가 되었을 때에
6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400년의 강력이 주어져서 언제 해방받았나요? 원내서가 될 때 해방받았어요. 요단 건널 때는 어떻게 했나요? 유사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3일 동안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나요? 온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돌면서 6 동안 매일 한 번씩 7번을 함께 돌았어요. 원내습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무너지는 기적이 사실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강단의 메시지와 광고 내용들이나 교회 목표를 갖고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원내서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달란트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승가대 다 달란트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직능도 있죠. 여러분의 재능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인간관계 이루고 많은 모습들이 나오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언은 일로, 숨기는 일은 숨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갖고 있는 직책도 다 달란트입니다. 사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다 있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자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을 쓰임받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승계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주셨다고요? 각자마다 은사를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만을 축복하는 약속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할까요? 우리는 늘 기도 제목 자체가 내가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내 건강하고 내 사업 잘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미 나의 필요한 모든 것 그분께서 알고 계세요.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와 승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 할 수 있도록 내게 긍휼을 주옵소서. 이날로 내게 경륜을 주옵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되시면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이 받쳐지고 정말의 가치관이 전도와 승계 때문에 교회를 세움받겠다고 결단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의 마음의 중심만 담으면 하나님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를 왜 주셨나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문제를 주셨다고. 그리하여 정인교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사란 마음을 갖고서 겸손하게 복음 전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전도에 관심 없이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원사란 마음으로 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것은 달란트대로 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 축복도 온전히 누리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